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여러분, 사람 중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복을 받기를 다 원하지요. 근데 오늘 신명기 특별히 28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만 주시겠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뒤에 말씀에 보면 이제 저주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제 욕심 같으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9절까지 그 밑에 거는 싹둑 좀 잘라버렸으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복과 저주, 이것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알면 우리는 이 뒤에 저주에 관해서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면 지옥에 관해서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 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중심을 잡지 못하니까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가끔 저도 이렇게 우리 교회 주변을 뭐 걷게 되면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이 이 물티슈와 함께 저에게 아주 공손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라고. 참 어찌 보면 목사로서, 아니 내가 목사인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물론 그분은 내가 목사인지를 모르고 하겠죠. 예, 좋은 말이니까. 또 혹은 어떤 사람이 나와서, 누가 나한테 와서, 제가 그런 걸,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교만해서 말씀. 누가 나와서 당신 지옥 갈 거야. 당신 저주 받을 거야. 나는 그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뭐 저주한다 그래서 내가 저주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나를 뭐 지옥으로,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냐면 신앙의 본질만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여기 신명기 28장에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에 부분은 복에 관해서 얘기하고 저 뒤에 부분에서는 저주에 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저주에 관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선 앞에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지킬 때 받을 복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성읍에도 복을 받고 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자,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당신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복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복이 찾아와서 복이 나를 따를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도 알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교회 표어로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행동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과 저주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사람이 나에게 저주를 한다 그래도 여러분 끔찍하지 마세요. 또 사람이 복을 준다 그래서 거기에 현혹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상의 말이나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귀 기울이고 이 사람이 이러면 이쪽으로 가고 저 사람이 저라면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만큼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가 어떤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죠. 저도 모르는 게 있으면
아는 사람한테 알려달라고 그러고 그 얘기를 듣는. 그러나 믿음의 형태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사람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니까. 누가 뭐 나에게 저주받을 거라고 그냥 콧방귀 끼고 마세요. 누가 나에게 복 준다고 그냥 웃고 마세요. 누가 복을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님들의 복 받기를 원하는 거지 성도님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이 장을 신명기 28장을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복과 저주의 어떤 목록이 아닙니다. 순종이 가져올 결과와 불순종이 초래할 위험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관에 있어서만큼은 세상의 어떤 논리나 지식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에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복을 주는 사람도 아니고 저주를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설령 제가 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기를 하나님 저분에게 복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지 제가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관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속한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복이라는 단어가 총 11번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6절 이후에는 저주라는 듣기조차 싫은 단어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전체를 보면 보통 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으로 말합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 성경은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이 마치 막 저주를 이만큼 주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너 순종 안 하기만 해봐. 그러면 아주 그냥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잘못하면 벌 줄 거야, 저주할 거야, 이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꾸 불순종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너 잘못하면 벌 줄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잘못하면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신명기 11장에도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면요 그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의 출제 의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맞추면 안 돼요. 출제하는 사람은 틀려야 돼.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요. 예전에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우리 뭐 직장 다녀본 우리 윤태진 안수 입사님도 그걸 기억하는데 감사라는 게 나와요. 감사. 근데 이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뭔가 꼬투리를 꼭 잡아야 돼. 그냥 가면 안 돼. 그 사람들은.
좀 비약해서 말하면 없는 거를 있게끔도 만들어서 감사의 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꼭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잘못한 것을.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요, 잘못한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한 게 없겠어요? 하나님 앞에. 왜 부족한 게 없겠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 그거를 우리가 조금 인식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지. 그런데 자꾸 눈동자가 저주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고. 그건 혼자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복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과 저주가 갈라지고 운명이 달라진다라고 하나님이 겁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이 말씀을 거듭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딱 두 개 놓고, 야, 너 순종하면 복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할 거야, 이러면서 막 강압적이고 억압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가끔 뭐 마술사들이나 또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이제 야바이꾼들 있잖아요. 야바이꾼들. 그래갖고 쉽게 말해서 뭐 세 개 중에 하나를 찾으라 그러든지 두 개 중에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 대상자를 속이에요. 못 찾게 해.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을 빼앗는 거야. 근데요, 예전에 어르신들 보니까 이제 아기들 어렸을 때 이 먹을 것을, 야,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할아버지한테 달라 그러면, 그래, 양쪽 손을 줘. 그러면 여기, 그러면 여기 여지없이 과자가 들어있어요. 그럼 그 아이는 선택할 때, 야, 내가 잘 선택했다.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잘 맞았다. 그런데요, 이쪽에도 과자가 들어있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저도 하나님 앞에 속상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아요. 야, 진짜 내 마음을 모르냐? 내가 복과 저주를 얘기했다고 네가 저주받기를 원해서 이 말을 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들렸어요. 저는 이 말은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가면 너 끝이야 라고 협박하거나 단호하게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쉽게 결정하도록 모든 것을 공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 보세요. 앞서 얘기를 비유를 하면 이 아이가 어떤 야바이꾸만한테 이거 속았어요. 이쪽 하니까 이쪽 없어요. 나중에 저쪽 하니까 저쪽 없어서 속았어. 그 이제 할아버지가 얘기해, 야, 둘 중에 골라, 그럼 줄게요. 에이, 웃기지 말아요. 뭐 거기 없는 거 내가 다 알아요.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요? 두 개 다 있는데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강팍한 마음, 세상에 그 쩌들었던 세상의 잘못된 경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오늘 성경 보세요.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귀담아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냥 우리는요, 그 다른 거 자꾸 생각할 거 없어요. 뭐 이걸 만드시고 저걸 만드시고 막 저주에게 뭐 그런 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
세상의 일은 세상의 말을 뭐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삶은 믿음의 말을 들어야 된다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 믿음의 길을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고 무슨 소리가 들리고 무슨 소리가 들려도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언제부턴가 목회하면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하실에서 목회하면서 그 목양실에서 있으면서 야, 만약에 여기가 불이 나면 나는 목양실에서 죽겠구나. 나갈 통로가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죽더라도 기도하면서 죽어야지. 그 지하실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깨달았던 사실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지치면 조금 쉬었다가 가고, 가다가 힘들면 조금 앉았다가 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길이 나오겠지.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하니까. 여호수아를 향하여 야, 너 걱정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냥. 저는 그렇게 가려고 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이 저주를 주려고 이걸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요, 우리나라 사람, 특히 뭐 세계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월 1일 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2월 16일 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정과 신정 복 받으라고 얘기했죠. 그래요. 복을 많이 받으면 좋죠. 그런데요, 아무리 복이 많이 와도요, 내가 복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복은 나에게 유익이 없어요. 내가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복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딱 한자, 돈. 그렇죠? 예. 뭐 설교 시간에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이번 주에 로또 당첨이 50억이래. 50억 1등이. 와, 돈. 그런데요, 50억 아니라 500억이 있어도요, 그 사람이, 그 복된 사람이 못 되고 돈을 잘못 쓰면 패가 망신해요. 그게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동안 로또 복권에 당첨된, 때로는 수천억이 당첨된 미국의 어떤 사람이 지금은 거지가 됐대요. 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복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면 그 복이 진정한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복에 대한 이 말씀에 주로 사람들의 관심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 있어서 최고의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2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그걸 깨달지 못하니까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그걸 깨달지 못하니까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달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마지막 중요한 겁니다. 복과 저주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은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에게 자유지만 결과는 그 책임은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야, 너 이거 선택할래, 저거 선택할래? 이게 아니에요. 야, 이거는 진짜 좋은 거야. 이거는 진짜 나쁜 거야. 어떤 거 선택할래?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냥 두 개, 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정말 깊으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그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좌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미 하나님은 모든 답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를 계속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면 오지선단형이 있어요. 5가지의 문제 중에서 하나의 답을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고르려고 하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걸로 가면 안 돼. 저걸 고르려고 그거 아니야. 다 알려주신다니까. 그리고 결국은 정답의 길을 걸으면 맞아, 그 길을 걸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 그냥 가만히 계셨다가 내가 이 길 걸으면 에휴, 너는 틀렸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왜 오늘 복과 저주를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 그 은혜,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